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3일밤 예배로 주께 나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 성령님이 만지셔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주촉하시고 주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가 예비하신 은혜 안에 살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의 해와 달들아, 찬양하여라.
늘 강건 아래 주랑 먼저 주랑 고한다 달려가 비곤치한데 천성도를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한데 주왕 고한다 늘 강건 아래 주랑 가는 자 주랑 고한다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왕 고하는 자 늘 강건 아래 주의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은 산줄을 보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의 수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저가라 왜또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를 보고 그 밑모르는 깊은 바다 속은 한번 헤아려 왔구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별에도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저어가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눈의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저 사절 다시 할까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눈의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대로 산을 다시 한번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눈의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저가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뻑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 다시 한번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뻑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으므로 나로 있고 당신의 노래가 너무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의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음에 당신이 있으므로 나로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기도할까요? 우리의 삶이 주는 곳을 얼마나 견딜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습들이 주는 모습이 얼마나 흡족할까요?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들 주가 보실 때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이 많고 또 그들이 삐뚤방들 참으로 미리 치우고 저리 치우치고 주가 보실 때 온전치 못한 게 많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남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직 신랑을 생긴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호와 삼바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식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나가는 그리스도의 식구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을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기 계신 줄 믿사오매 우리 주님은 어디든 계신 줄 아오매 주님, 우리가 주님 계시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사는 인생을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제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걸 알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우리 시간 다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 아름답고 정직하고 얼마나 의롭고 진실하며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흠없이 온전한 인생이었습니까? 때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가 보실 때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약된 모습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기억되는 아버지 말로만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죄악과 허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있게 믿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의 성도의 신앙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하나님 주 가운데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과 아버지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치우치고 육신의 하나님 뜻과 만족에 치우쳐 주와 관계없는 아버지 주님 없는 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가 많기에 주님을 아버지 찾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하기에 더 주님 앞에 아버지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주가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쫓아가며 정직한 자의 삶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받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함께 계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친히 오셨사오매 영원토록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영광되고 복받는 성도들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아버지 임마누엘의 귀한 신앙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직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연약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은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께 올라와 회개하며 주를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한 죽어마땅한 저희들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바르게 서서 그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붙드시고
이 짧은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은혜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 마지막 48장 우리 30절로 마지막 35절입니다. 에스겔 마지막 48장 30절로 48장 30절로 마지막 35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8장입니다. (48장) 3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문문들 그 성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에 대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딴 것이되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벤의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압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에스겔서가 마지막 48장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 에스겔서는 구약의 선지서 가운데 어찌 보면 대예언서라고 할 수 있지요. 예언서 가운데 선지자였던 에스겔, 사실은 그의 직분은 제사장이었죠. 감상.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를 선지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던 그러한 자, 그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의 전체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신 그러한 내용과 더불어서 그 에스겔이 여러 환상과 여러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던 내용들이 1장부터 24장의 주 내용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느냐? 그건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 분명하지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에스겔은 강하게 비판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경고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과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게 되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그러한 고통을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어떨 때는 당신이 마치 포로가 짐을 지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성전이 파괴될 것을 여러분 행동을 통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등등,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그렇게 경고했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1장부터 24장에서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러한 이방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는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러면 이방의 나라들은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그러한 민족도 아닌데 왜 이방의 민족들, 우리가 25장부터
2장까지 보면요, 혹은 모압을 심판합니다. 암몬을, 에돔을, 블레셋을, 애굽을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해요. 이러한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뭡니까? 이방의 민족이 비록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아니라지만은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 민족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민족도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했던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방 민족까지 심판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이지요. 교만이에요. 그들이 교만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참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을 선택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적대시하면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주된 이유였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에서는 이러한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에스겔이 또 그들 가운데 선포했고요. 이제 마지막 33장부터 오늘 마지막 48장까지 내용을 본다면 이제는 회복이죠. 재건이죠. 다시 여러분이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모으게 되고요. 그들 가운데 예전에는 그 강팍한 마음, 그 굳은 마음들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 마음으로 새 영을 부으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영을 여러분 그들 가운데 허락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마음을,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시는 그러한 마음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비전을 보이십니다. 그 비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건 하나, 에스겔 37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그 골짜기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 비틀린 그 뼈들이 여러분 다시 그 뼈들이 일어나 가지고 서로 연결됩니다. 거기에 심줄이 생깁니다. 거기에 피부가 생깁니다. 살이 덮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른 뼈들이 가득했던 그 뼈들이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내용들이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게 된 이 마지막 장 48장, 특별히 오늘 30절로 35절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이제는 동서남북 그림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 그림 있지요. 예, 동서남북 여러분 각각 어떻습니까? 각각 세 지파씩 여러분 이 문을 만듭니다. 출입문이에요. 출입문. 우리 30절 한번 볼까요? 보면 30절로 31절 한번 봐봅니다. 올려주죠.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출입구니까 뭐예요? 문입니다. 문. 들어가는 문이에요. 뭐라고요?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쪽대해 주세요.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의 문이 셋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나온 것 보니까 북쪽에 셋이요. 북쪽에 어떻게 셋입니까? 말씀 한번 다시 봐볼까요? 여러분 북쪽에 셋이지요. 하나는 뭡니까? 르벤이고 하나는 유다고 하나는 레이고 동쪽에도 똑같이 셋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여러분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이고 하나는 단이고 남쪽도 셋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는 시몬이고 하나는 이사갈이고 하나는 스불론이고 그리고 여러분 서쪽도 세 개입니다. 문이 세 개예요. 누구 문? 가 지파가 통하는 문들, 아세 지파가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통하는 그 문들이 있는데 근데 봐보세요. 결론이 뭡니까? 이 사방 학계가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산마라. 따라합니다. 여호와 산마라. 여호와 산마라. 그렇습니다. 12개의 문입니다. 동서남북 세 개씩. 이건 출입문이에요.
각 지파들이 여러분 출입하는 그 문이에요. 이 문이 완성되었을 때 이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계시록 한번 참고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10절로 14절이에요. 지금 내용 길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문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아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동서남북의 여러분 세 지파 곧 야곱의 12아들의 그 12지파의 이름이 여러분 놀랍게도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말씀이죠. 환상 가운데 보여준 그 새 예루살렘, 우리를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곳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야곱의 12아들들 이름을 통한 세 문씩 동서남북에 12개 문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뭐예요? 저기 14절에 나온 것처럼 사도 요한이 여러분 기록한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야곱의 12아들들 12지파 이름만이 아니라 누구도 있더라고요? 12사도, 기초석에 있는데 그 위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여러분 12이름이 거기에 있더라고. 이것이 약간의 차이지.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그 예루살렘 새 성의 12문이나 계시록에 말하는 12문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무엇이 차이일까요? 계시록에 여러분 이 에스겔에 나와 있는 야곱의 12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분 2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12사도에는 뭡니까?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이 땅의 믿음을 지키고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살면 이렇게 이름이 새겨지는 여러분 그러한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럴까요?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된다면 이제 그렇게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여러분 하늘에 새겨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구약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서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서 뭐가 기록된 거예요? 바로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말의 내용은 결국 뭐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9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여기에 답이 나와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누구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고요. 여러분 다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계시록 21장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고요. 12절에 보시면 12문이 나오고요. 14절에 보시면 똑같이 우리가 방금 봤잖아요. 12기초석이 나오는데 그러면 누굴 말하는 거예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누가입니까? 그리스도의 아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누구를 상징합니까?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35절에 여호와 산마라고 말했던 그 여호와 산마는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어떤 건물을 의미한 게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거룩한 성도들, 그리스도의 아내된 거룩한 성도들, 여러분 그들과 누가 함께 하신다라고요?
바로 그 성도들이 어디 있든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이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간에 어쩐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사상을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마지막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놀랍게도 이 마지막은 결국 어떤 것의 마지막입니까? 이 성경 66권 전체 요약이 뭡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면 그것이 어디든 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여호와 삼마의 의미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에 누구와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거기에 두셨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참 행복했다, 참 평화로웠겠다, 참 좋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그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다. 물론 그래요. 이것저것 혜택도 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게 가능한 게 뭐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에요. 근데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곁을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에덴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추방당해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따라가며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삶을 살았더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죄는 결국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오실 그 하나님을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여러분 그러한 것과 같은 게 죄가 아닙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움을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누렸지만은 3장 이후에 죄를 지은 다음에는 그것들을 누리지 못한 건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요. 죄가 결국 하나님이 오심을 차단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고통과 고난이 따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여기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많이 하지 않고 싶고요. 다음에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오늘 우리들을 말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그 은혜는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아내 되고 신부된 자에게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점검할 것이 뭡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해요. 그러한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 영적 정절을 지키며 오로지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단다면 설령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은 어쨌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아내로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직접적으로 여러분 자신들이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 차게 된다. 혹이라도 내 안에 뭔가는 모르지만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그렇게 싹트기 시작한다 한다면 우리가 조심할 건 뭡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 된 자리에 서 있는가를 한번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아내된 성도들이 있는 곳이면 그것이 어디든 중요치 않아요. 근데 문제는 마치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가 들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차단돼 버린 그것처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여러분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쉽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건 뭡니까? 주님 만나는 시간인데, 신부가 신랑 만나는 여러분 그런 시간인데 내가 예배가 안 된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내가 기도 생활이 안 된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글쎄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마음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여호와 삼마의 은혜는 사실 우리 노력과 우리의 그 어떤 수고로 얻어진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뭘 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는데 여러분이 일조한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아내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그 신랑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행위들을 여러분 신랑 앞에 보이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성도를 한다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뭐예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 삼마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삼마. 너무도 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 삼마. 이제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나머지 부분을 점검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데, 내가 나의 신랑 대신 영적 신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분을 만나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그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가 깨어 있는가? 우리 반드시 이거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이시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간에, 우리가 어떤 조건 가운데 있든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간에 하나님은 어떤다고요?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일편단심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일편단심의 신앙으로 늘 주님을 만나는 일을 힘써야겠고요. 늘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하는 일들을 여러분 신부된 우리들은 이것이 부담입니까? 짐입니까? 아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복이요, 은혜가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안되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 삼마는 이루어집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되냐 안 되냐 그것 가지고 살지 마시고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내된 자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서 그렇게 사시면 돼요. 주가 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아내된 자를 여러분 고통 가운데 처한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신랑의 신부가 힘들어하는데 그냥 예면하시겠습니까?
그 신분, 그 안에 든 자로 우리가 여러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한 2분 동안만 기도할까요? 정말 여호와 삼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실보로 아내는 자로 지금도 살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허물 없어서가 아닙니다.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허물과 죄가 많지만 나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나를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나의 영적 신앙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로 머무르는 성도들, 그들 가운데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우리가 어느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 삼마로 인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지금 다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삼마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 그리스도 안에 든 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어떤 환경에 놓였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사오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부되고 안에 든 우리 성도들, 정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아버지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 영적 정도를 지킴으로 늘 힘써 주님 만나고 늘 힘써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대화하는 아버지 예배와 기도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여러가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넘어가 따라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더 깊이 있게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중심이 예배가 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어디든 간에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평동서북교회 모든 심령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두고 신부된 자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분명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사오매 하나님이여 신부된 저희들 안에 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정죄를 지켜서 늘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는 일이 우리 삶에 가장 우선되게 하시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것이 우리 삶의 아버지 중심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필요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여호와 삼마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안에 아버지 신앙의 하나님 열정을 품고 살았던 하나님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아버지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평동서북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호와 삼마의 놀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한 실망하지 않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아버지 불평하지 않고 여호와 삼마로 인하여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에 강구를 드린 것처럼 이제 11월 17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아울러 오후에는 추수감사 잔치라고 그렇게 이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평동청춘대학 입학식은 개념이 좀 틀릴 거예요. 평동청춘대학 추수감사 잔치라고 해서 그렇게 일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전도회 그리고 청년 학생들 4분기 전도 대회는 이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3일과 10일 둘밖에 없어요. 그때 전체가 같이 3일에는 혹은 평지봉정을 10일에는 혹은 명화동산을 그렇게 전도 대회로 같이 하는 것도 어떨까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봉정과 평지를 잠깐 전도 특공대가 다녀왔는데요. 글쎄요 봉정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들 하시는데 그분들이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뭐 이런 거 갖고 왔냐고. 오늘 또 뻥튀기 남은 거 있어서 그거 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늘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곳입니다. 나누는 곳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영혼들이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래서 그분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면 교회는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나누고 베푸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할 숙제 아닙니까? 주가 마지막 남긴 과제라고 했죠.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이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나가서는 우리의 태신자들을 꼭 확인하십시오. 이제 11월 17일 오전에 예배 때는 태신자 중심으로 그렇게 전도 예배 복음 제시가 되겠고요. 오후에는 잔치가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잘못 평동 청춘대학이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는 우리 태신자들이 다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꼭 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명단들 확인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한다는 것 그건 다 가짜예요. 기도하지 않고 태신자 품는다는 것 글쎄 제가 볼 때는 다 가짜예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그 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해지는 거 그건 온전치 않은 거예요. 물론 다음 주는 여러분 이제 한 주간 11월 달 첫째 주간이니까 작정 새벽 예배입니다.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다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큰 행사를 앞두고도 있습니다만 교회가 정말 작정하고 한 주간 기도를 힘써 기도하면서 전도한다면 주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살리실 영혼들 허락하지 않을까요? 많이 아니냐 적게 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영혼들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준비해서 베풀면 되는 겁니다. 방껏 적고 오고 안 오고는 우리는 힘써 다 한 것뿐이고 주가 하실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 수고만 하면 됩니다. 해봤자 몇 명 오지도 않더라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정성껏 기도하고 준비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꼭 그 마음 갖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또 힘써서 서로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장로님들 잠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른 거 알리실 거 있을까요?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